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과 은혜가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비록 병상에 누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찬송.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한 2, 3분 동안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죠. 생활의 크리스찬.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참여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땠어요? 바르지 못한 것 많이 행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참회 기도 2, 3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잡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심히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그리고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담겨있는 저들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늘의 이루함과 평안함이 이 한 시간 덮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과 귀한 분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은 섬김과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일그사 피로 적절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빈 공간 속에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병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섬김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 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빈 공간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맛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있다 이렇게 자기에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젊었을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지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그러면 내일 또 올 거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봤는데 좀 오래전 일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내 회사 잘 갔다 올게요 하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회사에 쭉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공사판이 있었어요. 공사하는데 높은 빌딩을 짓는 공사판이 있는데 그 자리 지나가 벽돌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줄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자기 부인에게 인사하고 가다가 그냥 거예요. 그런 예는 특별한 예다 할 수 있지만은 내 시간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는 거, 오늘이 있는 거.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까불죠. 그러나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간이 아니다. 그분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생명을 연장해주면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한우들도 그럴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삶을 뭐예요?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가 그 내일을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은 야, 나만 혼자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식당업을 한 20여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네, 이번처럼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여의도에 있는 예? 국회의사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육두문자를 쓰더라. 나쁜 놈들이다. 예?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관장한다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오늘 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부자들이 손해예요? 아니에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나와 지금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은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그렇게 벌어야 되겠다. 벌어보세요.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좀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일자 이게 평등인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은 뭐예요? 상당히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돈 있는 사람들을 다 더 존귀하게 보고 너 잘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보여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모두 평등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등하게 보는 것을 좀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있는 사람들, 좀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깨에 힘주고 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뭐예요? 모든 실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가 다 주었는데,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욕구가 뭐예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때요? 상당히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거죠. 자기 밑에 수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직업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저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그분들은요, 학교에 학부모인데도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뭘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직업이 뭐냐 하고 적어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청소부라고 사실대로 적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회사 나간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 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의 내일의 세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세계는 내일은 뭐 있어요? 내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가장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죠. 좀 죄송하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갖다 상실했단 말이에요. 상실한 이 에덴 동산에 다시 에덴 동산을 복구했다. 복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원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다시금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도록 하간 키를 만들었는데 그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키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키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랬어요. 부자가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서 버려진 채. 헌데를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상처가 많고 말이죠.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헌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참 보잘것없고 뭐 질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버려진 채 그랬어요. 버려졌다고 하는 말은 부자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갖다 내버려 나와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저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것은 부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돈만 우리가 액수로 따집니다만은 금전만 따집니다만은 우리도 때에 따라서 뭐예요?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 저 형편없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버려둔 거예요. 저는 이따 가면 이제 전철을 좀 많이 안 타지만은 이따 가면 예전에는 말이죠. 전철을 타게 되면 뭐 이게 뭐 노래를 가지고 틀어주는 사람 뭐 이게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기도 해요.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매 이제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찾아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사무실 문을 두고 해요. 그럼 어떨 때는 좀 신경이 좀 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제가 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동제 일교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그 교회에서 먹는데 저희 목사관에서 이제 목사님 저 멀리 여기 출타하고 하는데 한 대여섯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더라고요. 왜 저분들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요 저분들에게 그저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사람은 10,000원도 주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 단골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난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그렇게 나도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했어요. 오는 사람한테 다 밥도 주고 돈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준대요. 그래서 하루에 주일날 나가는 게 몇만 원씩 나간다고 그래요. 몇만 원씩. 이게 보통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 가난한 그런 이 심령이겠죠. 자, 얘기가 다른 곳 나갔습니다만 이 거지는 그렇게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아픈 데를 뭐예요? 개들이 핥아. 예? 근데 상처 나으라고 핥겠어요, 개들이? 그렇죠. 그걸 갖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뜯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핥은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딱 받아놓은 밥상이 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되지 않아요. 나 안 죽어?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영생교. 기독교의 한 분파주의. 그 영생교는 뭐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더라고. 박태선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지금은 뭐예요? 그게 뭐대 시온 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죠. 전도관 박태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감람나무라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났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이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앞에서 깨끗하게 승부를 걸고 가는 분들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이 있어 편하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안 발버둥 못 치죠.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걸로 살아보겠다는데 안 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부자도 죽어 그랬잖아요. 죽어. 그런데 가는 것이 달랐죠. 자, 나사로는 여기 보세요. 자,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뭐예요? 나사로를 보고 역전이 된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집 앞에서 거지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던 나사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서 그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있어요. 음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있었다. 이것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 속에 결론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다. 누구든지 이건 예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나니 그랬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후세계가 갈라지게 되죠. 오늘 이 제목이 이 두 사람의 그 사후세계잖아요. 자, 부자는 뭐예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양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 음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기 보면 보세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나사로가 뭐예요?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이 부자가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내려가서 나사로를 하여금 전해가지고 내가 했던 그대로 하지 말고 네 나사로 믿었던 하나님 믿고 거기에 가도록. 나는 비록 여기 떨어졌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냐?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잘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율법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자, 이 목사도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지 바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은 주일날만 예배를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러려고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배 현장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노멘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노멘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살면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걸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은? 오늘 비유의 말씀. 자, 천국과 지옥 음부가 있다.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았어.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세상의 종교와 같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천국과 음부가 있다라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세계를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얻어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그랬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어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좀 얘기해보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그 삶은 뭐예요? 보람 있는 것이죠. 네?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갔을 때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연봉 때문에 뭐 월급 때문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 그 생활은 정말 짜증날 거다. 봉급을 좀 올려주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1년 동안 다녀야 되고 고통스러울 거다.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 직장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한, 내가 이 직장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일을 하라. 게임이 다르잖아요. 어떤 대가를 몇 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고 가서 일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봉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잘하게 되면, 그 일을 그 부분들을 잘하게 되면 뭐예요?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보세요. 세상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를 갖다 존귀하게 해줘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면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 혹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본질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나사로처럼.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나를 내 가정 속에 이렇게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메트로 병원에 오시는 이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어렵고 질병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내세에 대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장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이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간 이 목회 그 단상, 호스피스 단상을 쓰는데 오늘도 역시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대의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맨 뒷면에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시절 집에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며 정말 좋은 친구라서 일생을 함께할 거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안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우리 딸처럼 한두 번쯤은 영원한 친구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을 담임한 선생님이 제일 친한 친구를 적어오라 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답을 본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 적었기 때문입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선생님도 감이 잡지 않았겠지만 이 말을 들은 저 역시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우정이라는 단어도 사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 법칙 가운데 우정의 법칙은 행복과 삶과 상호적 관계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매우 소중합니다. 삶의 행복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 질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지만 친구가 없는 것을 삶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의 선택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만난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이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되려면 많은 당금질이 필요하듯 소중한 친구일수록 오랜 시간을 연마하며 보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와 같습니다. 하루에 익은 것이 아니라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익어가는 열매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한 친구는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와 같기 때문에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함석원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어 중에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사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둬야 할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을 살려두라 일러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반세기가 넘도록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곰삭은 친구들의 매일을 잊고 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금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다룰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위해서 간병하는 가족들과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과 병원의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